2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셨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제 중학교 때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고등학교 때도 같이 저랑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굉장히 공부도 잘했고 성실했으며 엘리트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이 친구가 부르르 떨면서 땅에 이렇게 넘어지고 눈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입에 거품을 흘렸어요. 그날 그 주위에 있던 친구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고 같이 있던 선생님도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그때 생각하면 더 놀래가지고 그때는 그냥 놀라기만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 친구는 그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숨겨왔던 것입니다. 거품을 흘리고 땅에 고꾸라지면서 넘어지는 이 병, 이것을 간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귀신이 역사한 병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배경에 가문의 우상 숭배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가 되었고 간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본문 말씀 18절과 22절을 보면 어떻게 간질병에 걸렸는지 그 증세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병의 원인은 오직 성경에서만 밝힙니다.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실 때 내 몸이 나았다, 내 병이 나았다, 내가 치유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죠? 병을 고치고 치유하셨는데 네가 다 나았다, 네가 치유되었다가 아니라 네 죄가 사함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가. 이 세상의 모든 병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무슨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영을 가진 인간이 그 창조 원리에 벗어나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생로병사의 근원, 모든 병, 이 근원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온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근원을 알기 위해 고민하다가 결국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불교의 석가모니입니다. 생로병사의 근원, 오직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원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 보았을 것입니다. 할 수 없어서 종교에도 의지해 보고 미신에 집착해 보기도 하고 온갖 노력을 다해 보았지만 자신의 노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내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것. 결국 마지막에는 포기하고 말죠.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예수님께 아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의 질병과 더불어 이 부모의 불신앙마저 같이 치유해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눈에 보이는 영적 문제, 곧 드러난 영적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문제 외에 눈에 안 보이게 생기는 문제가 이 땅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분.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한 것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전부 해결되기 시작했는데 그냥 해결되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해서 해결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비로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체험되게지면 그때부터 다른 것까지 이길 수 있고 신앙의 굉장한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이 아니고 체험되어지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분명히 되어집니다. 왜냐? 그 이름으로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 28절, 29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명령했는데 예수 이름 앞에 바로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큰 비밀입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 이름을 기도로서 누리시고 선포하는 가운데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시는 그 비밀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제로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많은 영적 문제를 당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으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러 오신 사실을 알고 지금부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